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세상에서 지탄이 되고 표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의 요구에 반대로 행동해서가 아닙니다. 이 현실은 우리의 열매 없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보여주었던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제대로 된 답을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과 같습니까?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려도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심에 세워져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활동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이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셨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로 그치지 말고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 예배 속에서 다시 한 주일을 살아갈 고백을 다짐했다면 삶 속에서 그 영향력을 특별하게 남겨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된 이 시국,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어 가신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들의 활동을 제한시키시고 예배를 축소시키시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지탄받게 하시는 이 이유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없는 예배, 열매 없는 예배, 우리만 모여서 만족하는 예배, 예배는 드렸지만 나머지는 이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너의 예배는 어떠했니? 너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만났니?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위로는 받았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힘겹고 아팠던 일주일의 생활에 대한 회복이 있었니?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그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이었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많은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